너무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하고 싶지만 인사가 할 수가 없네요. 앞뒤로 또 볼 수가 없네요. 그러나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래도 손은 볼 수 있죠? 샬롬, 반가워요. 네, 유튜브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풍농교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오늘의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급격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눈은 개인과 모두의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이 아닌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 혹은 사회에 또는 자연에까지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면서 무언가를 망가뜨리고자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자연.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 무언가를 제공하고 협력할 때 선순환의 구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죠. 작게는 다툼으로,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연결됩니다. 내가 더 많이 얻고자 또는 더 많은 것을 빼앗고자 할 때에 이해관계가 깨집니다. 경쟁 구도가 생겨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올바른 순환의 구조가 깨지면서 서로가 흩어지게 되어 버리죠. 올바른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규모의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겨서 삶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그 중간 매체인 다리가 붕괴됩니다. 이에 대해서 스위스 사회학자인 장 지글러는 자신의 저서인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더 가지고자 제도를 이용해서 행패를 부리고 더 이상의 나눔은 존재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병폐를 스스로가 껴안고 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고 하네요. 모든 병폐를 스스로 껴안고 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그 병폐를 자기가 더 품고자 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마치 불평등한 구조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함께 책임을 짊어지고 한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할 때에 책임에 대한 의무를 나도 지고 모두가 지고 함께 그 의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쏙 빠져버리는,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회피할 때가 있죠.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나만 살고자 도망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회피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어 자신의 형상으로 빚은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주고 이 땅으로 보내서 어울림의 관계 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올바른 어울림의 관계를 우리 삶으로서 보이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8년이 되었고요, 5년이 되었고요, 3년이 되었고요,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이 사회에 무심함을 많이 봅니다. 관심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고 경력을 쌓아 무언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무심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의 담당 교역자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사회적 이슈를 꼭 같이 첨가시켜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청년회를 맡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UN 보고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UN 보고서에 보면요, 지금은 16가지의 카테고리에 나눠져 있고요, 예전에는 8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8가지를 16가지의 카테고리에 나눠서 한 주에 하나씩 말씀과 같이 나눠서 경제적 불평등, 기아 대책, 그 외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성경과 함께 나눠서 보았고, 그리고 미술사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고요. 그리고 현대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또한 말씀을 같이 또 나누었고요. 또 21세기의 가장 핫한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메타버스, SNS, 그리고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성경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신앙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같이 활용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해서 같이 또한 말씀을 연결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 들으시면서 뭔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청년의, 제가 지금까지 같이 청년의 말씀과 나누었던 것을 한 부분을 발췌해서요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사회에 밝아야 됩니다.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중 특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들은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느냐? 아니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더욱 우리가 사회에 밝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더욱더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세움의 목표를 향해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관해서, 자연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들입니다. 앞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ESG 경영 정책입니다. 그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이 탄소 중립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이 모든 것은요, 한 가지 단어로 압축하면 환경이라는 단어로 압축을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ESG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ESG는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의 역할이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환경을 되살리자라는 경영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ESG 경영을 이루고 있고요. 특히 스타벅스, 전 스타벅스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한다면 커피를 주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커피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번 주부터 커피가 너무 쌓일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커피를 물처럼 마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정책은 친환경 정책으로서 환경을 살리자는 정책이고요. 기후변화는 우리 뒤에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도가 높아지면, 또한 2도가 높아지면 3도, 4도, 5도, 6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과 땅의 지형 그리고 식량에 대한 내용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탄소 중립은 이 기후변화하고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온난화 기후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프레온가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레온가스가 계속해서 지구 내에 쌓이게 되면 오존층을 파괴해서 생기지 않는 질병들과 또한 재앙들이 닥쳐온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바로 한 가지의 환경으로 집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 시대를 분석해서 말하면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환경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은 전 세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더 곽광을 받고 있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거나 훼손되면 더 이상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회를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생활의 편리와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계속해서 공장을 가동을 했고요. 기계를 돌렸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죠.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일 생활권을 넘어서 12시간 생활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항공 노선도 많아졌고 배 노선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단 하루면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미국 안 다녀오셨나요? 저는 매일 미국을 갑니다. 저는 매일 프랑스를 다녀옵니다. 어디서요? 인터넷 구글 지도를 통해서 다녀옵니다. 구글 서치에다가 구글 지도를 치어서 엔터 치면요, 지도가 펼쳐집니다. 그 지도가 펼쳐진 상태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프랑스 파리다 그러면
페리를 치면 파리로 바로 보여줍니다. 에펠타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에펠타워를 치면 내가 에펠타워의 앞에 있습니다. 저녁에 석양을 보고 싶다. 석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을 가고 싶다. 뉴욕을 갑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단 한 번의 엔터로 말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변화하면서 편리해졌지만 이러한 많은 개발로 인하여 자연의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었고 지구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아마존 유역도 황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바람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죠. 해수면이 높아졌습니다. 온난화 기후로 여기저기 화재 발생이 일어났고요. 지대가 흔들면서 화산이 폭발했고요. 심지어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거나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삶의 질도 혁격하게 떨어졌죠. 우리가 흔히 느끼고 있잖아요. 너무나 피부로 와닿고 있잖아요. 비가 내려야 될 시점에 비가 오지 않아요. 장마가 와야 되는데 장마가 오지 않고 오히려 무더위가 더 지속이 됩니다. 열매를 맺는 계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병충해가 더 심각해집니다. 먹을 것이 점점 부족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회로, 생활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들을 우리가 그저 소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기신 이 모든 것을 어울리게 다스리며 보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훼손했다라는 것이죠. 지키고 보존시켜야 될 것도 훼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의 편안과 세계의 연결성은 높아졌지만 자원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면서 우리는 환경을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로만 합니다. 정작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삽니다. 점원이 물어보죠. 드시고 갈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가실 건가요? 네, 테이크아웃해서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이스 드실 거예요? 따뜻한 거 드실 거예요? 아, 더운데 아이스 먹어야죠. 네. 손님 준비됐습니다. 무심코 들고 나옵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플라스틱 컵. 한 모금을 쭉 빨아들입니다. 봅니다. 플라스틱 스트로. 몇 년 전에 이런 운동을 했었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다니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도 일회용 잔이 아니라 매장에서 제공하는 잔으로 마시고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맞아,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의 다음을 위해서 지켜야 되니까 가지고 다니자. 정작 좀 지나고 나니까 시들시들해지면서 한 손에 플라스틱 컵이 그대로 좀 가지고 다니고, 쓰레기통을 보면 플라스틱 컵이 쌓여져 있고, 플라스틱 포크, 일회용 물품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환경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거죠.
마트에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봉지 하나 주세요. 네, 20원입니다. 환경부담금이죠. 비닐봉지입니다. 그냥 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무분별한 소비, 무분별한 해침으로 우리의 다음을 기약할 수 없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도 같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품은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습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일으킨 호흡도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그분의 호흡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죠. 앞서 기도할 때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잘 봅니다. 잘 듣습니다. 잘 배웁니다. 그리고 실천에서는 느립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웠는데 왜 실천에서 느린 걸까요? 습관이라는 거죠.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그 의무, 하나님이 부여한 그 책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의 가장 최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모두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대리자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응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떠한 응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최고의 응답은요, 어울림과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삶에서 그것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 대학들은요, 인류 대학이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는요, 시카고 플랜을 중심으로 학생을 가르칩니다. 시카고 플랜은요, 1929년 제5대 총장인 로버트 허친스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끈은 인문교양 교육이라 생각을 하고 고전 100권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0권을 졸업할 때까지 달달달달 외우지 못할 정도로 읽지 못하면 절대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독서를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서요, 서울대학도 권장도서 100권이 생겨났고요, 한양대학교도요, 권장도서 70권이 생겨나면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인문교양 도서를 읽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페이퍼를 제출하는 것이 마지막 졸업 과제입니다.
이 플랜은요, 학교를 그리고 개인을 더 나아가서 사회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을 위한 삶보다 사회와 어울림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응답하도록 배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학교에서요, 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선정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입학한 그 입학생 모두가 읽어야만 하는 필독서로 한 권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참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저도 사서 보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부로 너무 와닿고 있거든요. 한 장씩 넘기는 게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높아지면 생태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은 또 어떻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도서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딱 한 친구가 그 책을 사서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책들 가운데 이 책이 너무나 어려워요.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넘기기가 힘들어? 한글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글이라서 더 어려워요. 사실 한글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피부로 와닿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에 섬찟 놀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 2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년설이 녹아내립니다. 눈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만년설이 높기 때문에 해수면이 당연히 상승하고요, 지대가 낮은 섬들은요, 바다에 잠기죠. 지구의 온도 3도에서 4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난화가 심화돼서 계절의 변화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사계절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이 계절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봄과 가을이 굉장히 짧아졌죠. 여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늘어났습니다. 4월 말부터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힘듭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강한 무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70년 만에 사상 초유로 무더위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요, 작년에도 이 기사가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타이틀은 똑같아요. 사상 초유 무더위. 68년 만에, 69년 만에, 70년 만에. 그러면 내년에 타이틀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71년 만에 사상 초유로 무더위가 발생하다. 지구 전역에 빙하가 소멸되면서 생태계 파괴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5도에서 6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요? 1, 2도에서 이미 해수면이 높아졌기 때문에 땅이 가라앉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3, 4도가 되면 그 땅이 사라진다는 거죠. 사람은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다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점점 이동한다는 겁니다. 오존층이 파괴돼서 회복 불능의 수준이 되고 결국에는
인류는 멸망에 가까운 길로 접어들어간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에 있는 작은 섬나라 투발루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섬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 생기자 땅의 일부가 바다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투발루 근처가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에 이 투발루에 있던 사람들이 정부가 뉴질랜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좀 받아달라. 그런데 뉴질랜드 정부에서 일부만 받겠다라고 해서 일부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강국에 요청합니다. 우리를 받아달라. 그런데 뉴질랜드 외에 단 한 곳도 받아주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비양가 점점 사라지면서 북극곰의 개체가 펭귄의 개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북극곰과 펭귄을 보려면 아쿠아리움으로 가야 됩니다. 아쿠아리움에서도 없으면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엄마, 아빠, 북극곰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북극에 살고 있는 곰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버렸는데요.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없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훼손함으로써 벌어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이 좋으셨을까요? 세상을 다 창조하고 사람을 그 자리에 두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대리자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웃으시면서 드디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어. 너무 좋아. 이제 이들이 나와 함께 어울림을 통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같이 다스려 나간다면 더 좋은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위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한 그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헤쳐버리면 돌아오는 영향은 누가 받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돌려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서 자연과 사회를 돌아보라고 하셨죠. 다시 말하면 정복과 다스림은요, 무분별한 파괴와 해침이 아니라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연의 무분별한 해침과
착취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균형을 맞추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죠. 아픈 곳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엔 도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도려낸다고 치유되는 것은 아니죠. 그 상처는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땅, 우리가 무분별하게 헤쳐버릴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균형을 맞추며 우리에게 지키고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다스리면서 번성하게 해라. 다스리면서 생육하게 해라. 다스리면서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말씀으로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가치, 그 다스림의 가치, 어울림의 가치를 우리만의 일방적인 소통으로 그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만 쓰고 끝낼 겁니까? 우리만 쓰고 끝낼 겁니까? 우리의 다음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그리고 그 자녀와 자녀들에게는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장편소설 대지로 193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이 펄벅 여사가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녀는 일행과 함께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경주의 시골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놀라합니다. 왜 놀랐냐면 달구지에는 가벼운 집단만이 조금 실려 있었고 농부는 자기 시계에 따로 그 집단을 다 싣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요 이상하게 볼 광경이죠.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소 달구지에다가 모든 것을 다 싣고 우리는 가볍게 소를 끌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휘파람 불면서 룰룰랄라, 아 가벼워 편해. 펄벅 여사는 그 농부를 잠시 멈춰 세우고 통역사를 통해서 묻습니다. 왜 소 달구지에 짐을 실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걸어갑니까?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했으니 짐도 나눠서 지고 가야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으로도 사회의 삶으로도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현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딱 1분간 수학 문제를 내드릴게요. 2050년이 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몇 년 뒤가 2050년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50년에 여러분들의 나이 계산되셨죠? 네, 빨리 계산되셨을 거예요. 약 30년의 시간 뒤가 2050년이죠. 30년 뒤에 함께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50년에 이 자리에서 함께 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높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떠오르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도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의 모습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누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해치면 그들도 무분별하게 해칠 거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 하면 그들도 똑같이 뒤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서 올바른 정복과 다스림을 이룩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도, 그 다음도, 그 다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미룰 때가 아닙니다. 짐을 나눠서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 내가 편하면 됐지, 나만 잘 쓰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림을 통해 온전한 다스림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물론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것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